네, 오늘은 이제 1이라고 써있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 중간인데요. 묻는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답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함이 바로 이와 같느니라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 그게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는 하죠. 방편으로. 이 시체가 말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몸이 말을 하는 거라면 내가 딱 죽더라도 죽고 나자마자 바로 이 시체가 말을 하면 듣고 보고 듣고 해야 될 거다. 몸이 하는 거라면. 그런데 이 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이 한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에서는 항상 마음이라는 게 나올 때 이게 이제 진여심을 말하느냐 또는 생멸심을 말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여심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한마음, 일심 하듯이 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 이걸 이제 법, 자성, 불성, 본래 면목, 주인공, 혹은 이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 본래 면목을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 좀 쉽게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은 분별한 마음이죠. 분별심입니다. 분별심.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성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저 초기 경전에서 색, 수상, 행식 할 때 수상행식, 즉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거를 이제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우리 중생들은. 즉 이게 이제 수상행식이라는 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 중생심이 아닌 그 열의 심, 진여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마음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마음, 수상행식이라는 마음 가운데 수상행은 이 식에 종속된다. 그래서 식이 신왕이라 그래요. 신왕. 마음 가운데, 이 네 개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는 걸 식이라 그러고요. 나머지 세 개는 심소, 마음의 부수적인 것들이라 그러거든요.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의지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감성적인 기초 데이터, 또 이성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 분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식. 그리고 심왕, 부파불교에서는 심왕이라고 해서 마음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은 식인 거예요. 식. 근데 이 식을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분별심. 아르마리. 그래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컵과 이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계구나. 이건 컵이구나. 컵의 고유한 특성, 시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건 컵인지, 이건 시계인지, 나이고 세상이고, 남자고 여자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식으로 분별해가지고 이것과 저것을 둘로 구분해서 아는 마음, 그걸 이제 분별심이라 그래요. 알 식자를 쓴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의식을 분별심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분별심이 아니라 무분별심입니다. 무분별심. 그리고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우리는 분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생의 마음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 분별의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고 말해요. 순수의식.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의 의식이다. 분별이 들어가지 않은 의식이다. 순수한. 분별로 오염되기 이전에 순수한 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 마음자리, 마음, 본성, 불성으로서의 마음, 이것을 의식이라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분별의식과 이 순수의식이 헷갈리기 때문에 중생심과 진여심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 의식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뭐 말이야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말에는 우리가 크게 걸릴 필요 없어요. 그 말의 낙처가 중요한 거니까. 어떤 분들은 그 특정한 용어가 나오면 일단 소스라치게 막 싫어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낙처를 잘 쓰면 되니까. 예를 들어 뭐 불교는 무하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선사 스님들이 자꾸 참나 참나 하니까 거기에 막 소스라치게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참나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비불교적이다. 그래서 일단 제끼는 거예요. 저건 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입이 외도다 이런다니까요. 어른 스님들이 참나라고 했다고. 근데 그 말의 낙처를 봐야지 그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 데는 이게 좀 이제 법을 설하는 분들의 뭐랄까 이게 좀 세련미가 없달까 이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묵직하게 그냥 밀고 나가니까. 즉 이 세련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운 것을 스스로 잘라야 되거든요. 깨뜨려야 되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깨뜨리는 거를 좀 안 하게 됐을 때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왜 식이라고 했느냐? 식은 아는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리는 아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분별해서 아는 마음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별해서 크다, 작다 알잖아요.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다, 여자다 알잖아요. 이건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전부 이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아는 마음으로 세상을 안다. 마음을 가지고 하지 할 때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뭘 마음이라고 했느냐 하면 분별하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그래서 나야, 난 남자고 나이가 몇이고 키가 얼만큼이고 나는 돈이 얼만큼 있고 나는 경제력은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초중 고등학교 어딜 나왔고 어떤 부모님 밑에 아들로 태어났고 직장은 어딜 다니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거 다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의 나잖아요. 분별의 나. 근데 이 분별해서 아는 거 말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분별해서 아는 그 나 말고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이 아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색안경을 가지고 필터를 걸러서 분별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실상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막 저 인사스님께서 반야심경의 그 깊은 반야를 행할다 할 때 그 깊은 반야는 그냥 깊은 반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른다. 실상을 비춰보는 그런 어떤 반야라고 탁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우리는 허상만을 봤단 말이에요. 크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린 크다라고 알고 있고 이건 작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큰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더 큰 사람들 사이에 가면 우리는 작아지는데요. 그럼 내가 큰지 작은지라고 그걸 가지고 나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죠. 나보다 작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나 내가 크다라고 규정되지
큰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나는 작다가 나를 규정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죠. 내가 크거나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만 상대적으로 임시로 크다거나 임시로 작다고 규정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명이라고 그래요. 가명. 가짜 이름이란 말이에요. 크다, 작다 이런 거 가짜란 말이죠. 그래서 연기적으로만 임시로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와 같단 말이에요. 나는 키 큰 사람이야. 이거는 분별이죠. 진짜 실상을 드러내지 못하죠. 실제 여기서 드러나, 여기 진짜는 내가 키 크다? 이거는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내가 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할 때만 키가 크거나 작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진짜 자기,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법이라고도 하지만 진정한 자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먹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자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탐구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자기를 나로 알아왔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켜서 한번 왜곡해가지고 분별한 해석. 그래서 이거를 직심, 육조스님은 직심, 곧바로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곧바로 본다. 근데 우리는 왜곡해서 굽어서 본단 말이죠. 한 필터로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키가 크다, 나는 부자다 이런 거는 한번 왜곡해서 해석한 거죠. 실제 여기서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서 실제 생생하게 내가 경험되는 거, 지금 여기서 실제 경험되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10년 전에 뭘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 그건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땐 실제잖아요. 어제 여러분이 뭐 하셨는지, 그게 생각으로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심으로 보면, 곧장 보면, 곧장 이 마음, 곧장 보면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어제를 떠올려가지고, 어제를 떠올려서 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해야지만 그 어제가 등장하잖아요. 그건 굽은 거란 말이죠.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한번 왜곡된 거예요. 한번 분별된 거, 한번 해석된 거예요. 과거로 가가지고 그걸 가져와야지만 지금 여기서 어제 그 과거를 떠올린 거란 말이죠. 그건 지금 여기에서 생생한 실제가 아니잖아요. 눈앞에 목전의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앞에 목전사라는 건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분별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금 지금 진짜 드러나 있는 거, 그걸 실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1년 전, 10년 전,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심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눈앞에 있는 목전에 드러나 있는 실상은 뭐예요? 그냥 이게 실상이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걸 보자마자 컵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건 컵이라고 했어 라고 배웠던 것을 가서 끄집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어릴 때 엄마가 이 컵 사진을 보여주고는 컵, 그리고 컵이라고 글씨 쓴 걸 보여주고 뒷카드에다가는 컵이라는 사진을 보여줘서 앞뒤로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면서 컵 이러면서 배워왔던 거를 우리가 익혀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컵을 보자마자 과거로 가서 과거에 배우고 익혔던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지식, 쌓아왔던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걸러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이거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은 이걸 컵이라고 보거나, 이게 이번에 우리 그 대원정사 오는 분들,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웰컴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대원정사 목탁소리 써있는 컵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컵 이러면 똑같은 컵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생긴 컵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천차만별이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막 그냥 천차만별로 분별되더란 말이죠. 근데 이 분별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제 딱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까지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다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식이 많은 사람, 분별의식이 많이 증장된 사람은 그걸 세밀하게 분별하겠죠. 그죠? 이거는 얼마쯤 되는 컵이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그 진실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탁 보자마자 우리는 벌써 과거에 갔다가 한번 와서 굽어서 본단 말이에요. 굽은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본단 말이죠. 지금 여기 드러낸 생생한 그 분별하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눈앞에 있는 지금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안 보고 있나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여러분 이 소리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고 하면 그건 분별이죠. 이거하고 다르지요 하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분별론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걸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분별론은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눈을 감아 보세요. 그 같아요? 달라요? 눈을 뜰 때와 눈 감을 때와 같아요? 달라요? 모양을 쫓아가면 달라요. 근데 모양이 아닌 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은 거. 봄. 눈을 떴을 땐 눈에 막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내용물이 보이잖아요. 환하게 막 연등도 보이고 스님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이고 이렇게 분별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분별심이에요. 중생심, 분별심.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허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을.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봄이라는 이 자체, 첫 번째 자리에서 본다는 이 자체. 눈을 떠도 보고 눈을 감아도 보잖아요. 눈을 감으면 검은 게 보이죠. 검은 걸 보고 있잖아요. 이 본다는 이 근본적인 봄, 자각. 그거를 쉽게 말해서 순수의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즉 순수하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를 볼 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느낄 때, 알 때, 생각이 일어날 때, 모든 순간에 이게 실상인가 허상인가.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전부 다 허망하다. 이걸 컵이라고, 이걸 시계라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이 모양, 상, 이미지. 상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건 다 허망하단 말이에요.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만약에 상이 아닌 줄을 바로 보면 곧바로 열애를 본다. 이걸 상으로 안 보면 여기서 이게 열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이게 부처라니까요. 어떤 보사님께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어떤 노스님께서 TV에서 노스님께서 법문을 하다 말고 컵을 이렇게 들고는 부처? 그 부처 별거 아니에요. 이게 부처예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쑥 내려가면서 부처네. 그걸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부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 막혀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부처냐. 나는 컵으로 보이는데, 하얀색 점 박힌 컵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계속 분별해서 보다가 그런데 이게 부처다? 이게 도대체 이 순수의식이 뭐냐 도대체 하고 꽉 막혀서 모르겠다. 왜? 알겠다 하는 건 다 분별이니까. 어떻게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지? 여기서 이게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견성한다는 거잖아요. 견성한다는 건 이 겉드러난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의 본질인 성을 본다는 거예요. 성품. 모양,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상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를 자꾸 굴려요. 머리를 굴리면 계속 상밖에 안 나타나요. 아, 이게 컵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하얀 그건가? 물건인가?
뭔 말을 갖다 붙여도 전부 다 상이잖아요, 상. 여기서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품.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 이전에 순수의식. 그냥 본다라는 이 사실 자각. 이걸 통해 이게 진짜 나구나. 내가 저것을 분별해서 보는 거는 분별심인데 그게 진짜 난 줄 알았는데 분별심이 진짜 난 줄 알았는데 분별 이전에 이 마음, 이게 진짜 나구나. 근데 이 마음은 분별할 때는 내가 저것을 분별하고 저것과 저것을 구별해서 분별하고 항상 둘로 나뉘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의 봄이라는 것은 이 본다는 이 인식은 둘이 아니에요.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서 이걸 둘이 아니게 보려고 막 길을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둘이 아니게 보려고 길을 쓰는 걸 머리로 길을 써도 안 돼요. 유의 조작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해야 이걸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지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게 이게 하나로 그냥 봄 하나만 남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방법을. 콱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가 들린 상태에서 화두가 버틴다, 화두를 들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야 맨날 상으로 모양으로만 보던 습관이 한번 멈춘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풀려고 하다가 이게 왜 부처지 하고 생각으로 막 길을 쓰고 아니면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이게 풀리겠지. 그 노력과 분별을 다 쉬고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숭산 스님께서는 이 공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오직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에요. 그냥 이게 어떻게 이게 부처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으면 된 거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보통. 모르겠으면 그 모름에 딱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난 모른다. 머리로 알려고 하거나 노력으로 애써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 노력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가지고 결과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해서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공부 똑똑하고 IQ 높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가 하고. 불교 공부 50년, 30년 한 사람은 더 빨리 풀까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 탁 가로막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야 돼요. 생각은 안 되는구나. 모른다. 난 모르는구나. 그랬을 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 마음이에요. 뭐 가지고 물어요?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 뭐지? 이런 뜻을 따라가지 말고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컵 이게 마음이고 유리 이게 마음이고 종이 이게 마음이고 부처 하든 똥 하든 똥막대기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그 내용을 쫓아가면 말의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하고 컵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모양을 쫓아간 거예요.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컵 하든 똥 하든 그냥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기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가 뜰하고 앞에 잣, 나, 무, 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앞 이렇게 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애 하든 뭔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모두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게 자기 살림살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진짜 자기 게 아니고 분별 이전에 이 묻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가 무엇입니까? 이 묻는 이놈이 자기란 말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질문이 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다. 이것이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지? 마음이 뭐지? 부처지. 그럼 부처가 뭘까? 하고 부처를 찾아 그 내용물을 쫓아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건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분별 말고.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대답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대답하는 스승이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스승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줘도 그것도 마음이야. 마음으로 하는 거고 똥막대기 해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뭘 해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비 한번 때려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다 그냥 법을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 제자가 한 6년을 스님 시봉하다가 스님 저 떠나겠습니다. 왜 떠나냐? 아니 스님 6년을 옆에 모셨어도 한 번도 법을 직진심해주지 않고 법을 딱 가르쳐 보여줘야지 내가 깨닫지. 법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제가 법 보여주는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이 스승님이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한순간도 한 찰나도 너에게 법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럼 제자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언제 저한테 법을 보여줬습니까? 네가 밥 해오면은 내가 맛있게 밥을 먹었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줬고 매 순간 내가 법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니, 나만 법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제자도 늘 법을 쓰고 있었죠. 그런 법이라면 나에게도 있다. 그때도 눈치 못 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는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가는 뒤에다 대고 제자에게 야, 법 가져가라.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야, 이 법 가져가라. 이게 여러분이 매 순간 법 아닌 적이 없어요. 그게 불이법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법과 진리와 진리 아닌 게 둘로 나뉘면 그게 진리겠어요? 불이법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게 진짜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본래 법이니까 본래법 본래 내가 법이니까 이 법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 문득 돌이켜서 아 그냥 법이구나. 이걸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텅 빈 그러나 살아있는 끝간데 없이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살아 생동하는 이 자기의 이게 진짜 자기란 말이지. 이게 진짜 자기.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데 어떻게 분명하고 어떻게 확실해요?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죠. 근데 이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름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걸 들을 수가 있겠느냐. 물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승이 어떤 답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답 아닌 게 없으니까, 직진심 아닌 게 없으니까. 그 스승의 일거수일투족만 진리예요?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법이에요. 다 직진심이에요. 자기가 늘 직진심 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직진심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거라고. 근데 여기서 또 따로, 도를 또 따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나에게 묻는 것이고 그대의 마음이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고 부처라 함이 바로 이와 같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움직이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시고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체 시중 일체 처소에서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다. 그리고 근본 부처이다. 이게 근본 마음이고 근본 부처예요. 자기 부처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쓰고 살고 있어요. 완벽하게, 생생하게.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부처를 깨닫고 나면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아닌 게 따로 없어서 부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에는 너무 부처가 되고 싶고 간절해요. 근데 부처가 되고 나면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이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맨날 쓰던 거니까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좀 귀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고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자제하게 쓰고 있다니까요. 아픈 사람이 아야아야 하는 게 부처인데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힘이 아파 늙어가지고 기력이 없다 하는 게 그게 부처인데 완벽하게 부처를 써서 아프다고 하고 있는데 죽는 사람은 실패? 실패가 아니에요. 나고 죽음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나고 죽음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 그러니까 이게 특출날 게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이걸 이해를 할 텐데,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너무 어이없이 쉬운 거예요. 너무, 막 약간 배신당한 느낌? 속았다 하는 느낌? 왜 그 많은 경전에서 막 이걸 그렇게 막 장엄해놨나 말이지. 불교에서 보면 부처 깨달음, 뭐 진리, 뭐 열반 해탈 엄청나게 장엄돼 있잖아요. 그건 그냥 장엄문이에요, 장엄문. 장엄해놔야 사람들이 막 대단한 줄 알고 막, 야, 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 장엄문이 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과장을 하려고 한다면 이 온 우주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수천억하고 안 바꿔였죠, 당연히. 절대 안 바꾸죠. 자기 목숨과도 안 바꾸죠, 진짜로. 제가 계속만 들을 수 있으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처님 전생담 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그 말은. 이게 전부인데, 목숨하고 이거하고 비할 바가 없는 전부인데, 이거를 깨달으면 죽고 사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데, 목숨까지 거 못 바치겠어요? 이게 전부인데요. 불생불멸을 확인하는 건데. 그럼 이제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진시황이 막 그 많은 사람들 희생시켜 가면서 영원히 한번 살아보려고 해봐요. 소용없어요. 이 자리를 깨닫기 전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근본, 그대의 근본 마음, 근본 부처. 이걸 쓰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자기 살림살이에요. 우리 모두의 자기 살림살이. 그래서 깨달은 안 깨달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법문을 설하지 말까? 이랬잖아요. 법문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법문 뭐 설해도 되고 안 설해도 돼요. 다 부처니까 본래. 꿈속에서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건 꿈이야 설명을 굳이 해줘야 돼요? 굳이 안 해줘도 뭐 상관없어요. 꿈 깰 건데. 그 진짜가 아닌데요?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죽으려고 하니까 꿈속에 있는 하나의 에고가 저쪽에 있는 꿈속에 있는 남인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나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거 알려주는 거죠, 그냥. 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너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네 이렇게 괴로워하지만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꿈이야. 뭐로 그렇게 괴로워하니? 꿈에서 깨면 그만인데 이거 진짜 아니라. 너와 나와 다르지 않아. 이 세상 전체가 자기 마음이야. 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돈이 없는 상황, 뭐 괴로운 상황, 이게 내가 아니야. 남들이 나를 욕해서 괴롭다? 이거 진실 아니야. 그 남과 나와 말과 이 허공 전체 바탕과 이 전체가 나야. 그 욕설이나 이런 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모양에 불과해. 그 모양은 신경 쓸 거 없어.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겨난 거지. 그건 하나의 바탕인데, 하나의 공인데. 그 내가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진짜인 줄 알고 너무 생생하게 실감나게 괴로워하니까. 실감나게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실감나게 괴로워하니까 본인은 그 진짜인 줄 알고 괴로워하니까 진짜 아니다. 부처님은 진짜 아니다 이 소리밖에 한 게 없어요. 이걸 알고 나면 그걸 깨달았다. 열반이다 해탈이라고. 열반 해탈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열반. 번뇌 불길이 일어나는 걸 훅 불어 끈 것밖에 없어요. 해탈. 묶인 것에서 풀려났다. 그게 해탈이거든요. 또 다른 열반의 자리가 있다?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묶인 거 풀려나면 끝. 번뇌망상의 불길 훅 불어 끄면 끝. 그거예요. 번뇌 불길을 불어 끄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꿈은 이제 어떤 꿈이에요? 자각몽을 꾸는 거예요.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을 꾸는 거니까 꿈의 내용에 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됐든 뭐 가난하게 됐든 그거는 꿈의 내용물이에요. 너무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꿈인 줄 아니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유희산매. 즐겁게 가지고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부자 놀이도 하다가, 가난한 놀이도 하다가, 남들한테 욕먹는 놀이도 하다가, 칭찬받는 놀이도 하다가, 어깨 으쓱 하면서 잘난 척도 하다가. 그거 다 놀이에요, 놀이 그냥. 놀이에 끌려가면 어때요? 끌려갔다가도 다시, 이거 꿈이었지? 근데 이제 습관에 빠져가지고 놀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순간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자기 성품 확인했다 하더라도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공부 시작한 사람이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실만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 입문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견성했다고 뭐 도인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진짜. 힘이 없어요. 처음에 공부한 거 가지고. 진짜 힘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큰 소리 떵떵 못 칩니다. 제가 이게 설법할 때나 이렇게 좀 힘있게 얘기를 하지.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저도 제가 이 설법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신기해요. 일상속에서는 뭐 법이니, 뭐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성품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오면은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다니까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번 글을 읽어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거 난 못할 것 같다 싶다니까요. 이거 말로 설명을 어떻게 이거를, 나 이거 못한다 이거 싶다니까 정말. 왜? 설법하기 전에 한번 읽어볼 때는 이거를 분별해가지고 읽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싶다니까요. 그 이제는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게 하기를. 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거기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 못해요.